요하샬롬 반갑습니다. 설정성 목사입니다. 한 주간 잘 지나셨나요? 네, 오늘은 또 특별히 공과데이로 예배 전에 우리 반별 모임 했잖아요. 풍성한 시간 또 나눔의 시간 되셨죠? 우리가 서영고등부는 2019년부터 이렇게 월 1회 그 반별 모임을 풍성하게 갖고 있는데 지난 한 해는 못 했거든요. 2021년도는 비록 못 만나더라도 온라인으로라도 우리 반별 공과데이를 월 1회 정도 하려고 합니다. 기억해 주시고 또 풍성한 은혜와 나눔의 시간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배경도 너무 예쁘고 멋있게 되어 있고 또 민유쌤이나 저도 이렇게 수련회 주제 티셔츠를 입었는데 우리 작년 겨울 수련회 그 내가 매일 기쁘게 토포 받은 거 기억나죠? 그 겨울 수련회 이후에 여름에도 못하고 이제 1년 만에 수련회를 합니다. 온라인으로 진행되고요. 청소년 연합으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선생님들 통해서 이렇게 안내물 받으셨죠? 주제가 뭐죠? 킹덤 인플루언서입니다. 킹덤 인플루언서. 요즘에 우리가 이렇게 유튜버라든지 이렇게 여러모로 SNS나 온라인상에서 여러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을 인플루언서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거기 킹덤을 붙였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 가운데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을 킹덤 인플루언서라 하자. 그래서 이제 2월 27일, 28일 2월의 제일 마지막 두 날을 은혜로운 수련회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게다가 우리가 3월 개학 이전에 늘 2월 말에 왕의 자녀 서약식도 있었지 않습니까? 이것이 함께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28일 주일 저녁에는 서영부서는 서영고등부 친구들은 줌에서 예배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얼굴에 다 까발라질 거예요. 그렇게 같이 예배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기억해 주면 좋겠고요. 회비가 있죠. 회비가 10,000원입니다. 온라인인데 회비를 받습니까? 네, 받습니다. 아까 전에 우리 부회장이 광고 잘했잖아요. 킹덤 패키지. 여러분들 각 가정으로 패키지가 이제 배송이 될 거예요. 회비를 낸 친구들에게만 배송이 됩니다. 회비는 선생님한테 제출해 주시면 되고요. 구글 설문에 하나하나 답변을 다시되 다 정확하게 달아야겠지만 주소만큼은 다시금 확인해서 여러분들이 배송을 받을 수 있는 주소지로 정확하게 좀 기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언제부터 신청일까요? 오늘부터입니다. 오늘부터 지금 당장 하셔도 되고요. 예배 끝나자마자 이거 기록하는데 한 1분도 안 걸릴 것 같아. 꼭 오늘 다 신청해서 서영고등부 친구도 오늘 다 신청 끝냈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배송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사들도 보니까 뭐 대단하죠. 이번에 웬만하면 우리 분당 우리 교회 주일학교나 또 청소년부서는 외부 게스트를 잘 안 쓰기로 유명한 교회인데 이번에는 뭐 대거 외부 게스트를 사용을 이렇게 모셨습니다. 한 분 한 분 그냥 유명해서만 부른 것이 아니라 이분들의 메시지가 약간 삶이 있고 또 고백이 있고 한 분 한 분 우리 컨택 하는데도 참 은혜로운 시간이었어요. 특히나 우리 송지연 자매는 또 전 시크릿 멤버 아닙니까? 여러분들 잘 아실 텐데 우리 주혜차 전도사님이 섭외를 했어요. 섭외를 했는데 자매가요. 얼굴도 예쁜데 마음이 얼마나 예쁜지. 마음과 자세가 참 우리가 섭외하는 과정에서도 감동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많이 참여해 주시고 세세한 프로그램들의 안내도 다 되어져 있으니까 하나하나 보시면서 함께 잘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정보 하나는 수련회 때 올라오는 수많은 영상들 또 실시간 예배들은 다 삭제됩니다. 수련회 때 참여 안 하면은 이제 영원토록 못 보는 거예요. 수련회 신청하셔서 꼭 그 시간에 예배 드리기 바랍니다. 그 영상은 다 삭제될 거니까요.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14일까지니까 우리 다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삶은 삶은 삶으로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큐티 열심히 하고 계시죠? 2021년도 우리 계속 큐티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말씀 펼치고 큐티책 펼치고 기도하고 성경 읽는 거 세상 어떤 것보다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큐티 잘하고 있는 친구들은 이해 좀 알 텐데 얼마 전에 예수님이 엄청난 일을 하셨습니다. 뭡니까?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오병이어 기적. 오병이어 기적이라 하면 보리떡 5개랑 물고기 2마리로 사람들 얼마나 먹인 거죠? 남자의 수만 5,000명. 그래서 학자들은 최소한 2만 명. 최소한 2만 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실제로 어떤 학자들은 5만 명이 넘을 거다라고 이야기해요. 그것도 이해가 되는 것은 그 당시에 뭐 어쨌든 성인 남자는 돈 벌러 가야 되고 직장 가야 되는데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말씀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근데 그 숫자에 남자의 숫자만 성인 남자의 숫자만 5,000명이니까 엄청 더 많은 이렇게 여성들이나 자녀들이 아이들이 있었을 것이다. 저는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어쩌면 5만 명이 넘었을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그 옛날 2000년 전 그 옛날 수많은 군중들 최소한 2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맛본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자, 왕으로 추대하자. 이 사람이 왕이 되면 우리 먹고 사는 건 아무 문제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엄청난 그 기적을 기록했는데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져 있거든요. 그 말인즉 이때의 이 사건이 엄청난 파급력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2만 명이 예수님을 막 완전 최애 구독자가 된 거예요. 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우리 주혜천 전사님 인스타그램에, 여러분들 같이 친구 되어 있는 인스타그램에 가면 누가 댓글을 달았어. 누가 댓글을 달았냐니까 아이유 아세요? 아이유. 나는 요 오빠가 좋은걸 했던 그 자매 아이유가 댓글을 달았어요. 댓글 뭐 많이 달고 한 줄 정도 달았는데 그게 막 주혜천 전사님 좋아가지고 막 싱글벙글하면서 페이북에 걸고 인스타에 걸고 막 자랑질 하더라고요. 저거 보면서 내가 뭐 전도사가 저 연예인 댓글 하나 단 것 때문에 저렇게 좋아하나 하면서 엄청 부러웠어요. 그 아이유가 인스타 구독자가 얼마나 되냐니까 1800만 명, 1800만 명이 되더라고요. 1800만 명, 2천만 명 가량 되는 사람이 아이유의 구독자인데, 이렇게 인플루언서 아닙니까? 영향력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댓글 하나 다니까 막 주혜찬 전사님 뭘 했길래 거기 댓글 달았냐면서 사람들 구경하러 가고 막 이랬는데, 예수님이 지금 이 당시에 어쩌면 뭐 2천만 명의 이상 되는 파급력이 있는 인플루언서로 갑자기 급등극한 것입니다. 그랬는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 인기를 누리면서 지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선택은 조용히 기도하러 가셨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18절 말씀에 예수께서 혼자 기도하러 가시다 제자들이 그와 함께 있었다. 재밌는 표현 아닙니까? 예수님이 혼자 기도하러 가셨습니까? 함께 기도하러 가셨습니까? 함께 기도하러 갔는데 예수님은 혼자 기도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참 그 신앙의 재밌는 표현인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수련회 하면 300명, 400명 저녁에 막 기도해야 하지 않습니까? 함께 기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결국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대화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신앙과 공동체가 함께 세워져 가는 건 맞습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공동체가 함께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반에 들어와서 반별 모임을 하고 이런 거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또 결국은 1대1이에요. 어느 그 키에르 케고르라는 그 철학자이자 목회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다. 지금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거실에서 가족들과 함께 예배 드리나요? 너무 좋습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예요. 내 방에서 핸드폰으로, 태블릿으로, PC로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결국 나는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1월 달이 되면서 밤 모임을 좀 다양화했잖아요. 유튜브 라이브도 하고 밤별 모임도 하고, 오늘 같은 날은 공과대회도 하기도 하고. 지지난주에 뭐 했습니까? 여보세요 전화신방. 전화신방을 처음에 한다 하니까 우리가 한 번도 안 해봤던 건데 올해 그 1월 달에 처음 했어요. 그러니까 선생님도 좀 생소하고 사실 좀 이렇게 부담스럽죠. 줌으로 이렇게 만약에 대여섯 명 모임하고 이렇게 모이면 되는데 한 명 한 명 다 전화한다라는 게 주일날 오전에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거 하고 나니까요, 선생님들이나 많은 아이들의 피드백이 어떤지 알아요? 밤 모임도 좋은데 1대1 전화하는 것도 너무 좋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밤 모임에 함께 하니까 좋은데, 여보세요는 1대1로 깊이 있는 나눔, 서로의 진솔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니까, 1대1로 그 사람에게 집중하면서 마음을 나눌 수 있으니까 너무 좋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좋았죠, 그죠? 우리 이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그렇게 1대1로 전화하면서 오늘 말씀에 대해서 교제하는 시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어젯밤에도 목사님 밤 11시 10분쯤에 한 친구랑 전화통화를 했어요. 이 친구는 내가 사실 잘 몰라요. 이제 잘 모르는데 이 친구가 여러 어떤 사연 때문에 목사님이랑 문자로 주고받다가, 목사님 밤 10시에 함께 큐티를 진행하거든요. 함께 큐티를 해야 되니까 목사님 11시에 끝나니까 뭐 그때 전화통화 되냐 그랬어요. 전화하고 싶었어요. 그 전화통화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끝나고 밤 11시 10분쯤 전화했어요. 전화했는데 한 30분은 그 친구랑 통화했어요. 30분은 막 잘 모르는 친구야. 사실 잘 모르는 친구인데 서로 막 이렇게 이야기하다 깔깔깔 웃기도 하고, 그러면서 친해졌어요. 나만 친해졌나? 나는 막 친해진 느낌이 드는 거예요. 한 30분 정도 통화하는데 그냥 문자로만, 카톡으로만 주고받으면 그냥 대면대면하게 그냥 서로의 정보만 주고받는 기브 앤 테이크로 끝났을 텐데, 전화통화하니까 학교 이야기도 하기도 하고 뭐 꿈에 대한 이야기도 하고 진로 이야기도 하고 뭐 이런 얘기하면서 깔깔깔 하면서 30분 동안 통화했거든요. 이 전화 1대1의 관계라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과의 이런 전화통화 같은 교제는 어떻게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께 어떻게 말하죠? 기도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죠? 말씀으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보라는 거예요. 성경을 봐야 하나님과 대화가 될 거 아닙니까? 큐티 꼭 합시다.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는 두 가지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암과 삶입니다. 오늘 제목에도 나와 있는 암 그리고 삶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는데, 암 질문하십니다 라는 내용을 함께 나누고 싶어요. 암 질문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이야기하십니까?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방금 전에 무슨 사건이 있었다고요? 오병이어의 기적이에요. 사람들이 막 예수를 왕으로 초대하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궁금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요즘은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 합니까? 지난주에 있었던 한 사진 때문에 마음이 너무 좀 어렵고 힘듭니다. 고민도 많이 되고요. 바로 이 사진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이 한 그 선교단체인가요? 거기 앞에 있는 그 벽에 있는 문구인데, 여기에 사람들이 뭘 던지는 거예요? 계란을 집어 던지는 거예요. 최근에 코로나가 다시 재확산되는 그 일들 속에 중심에 또 교회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 복음의 말씀,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그 우리에게 성경의 핵심과도 같은 그 원리를 어떻게 여기는 거예요? 계란을 집어 던지면서 싫어하는 거죠. 2000년 전 때와는 너무 다릅니다.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을 사람들이 너무너무 좋아했습니다. 왕으로 추대할 만큼 좋아했습니다. 지금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전혀 정반대의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을 수 없고, 물으면 그 대답을 듣기가 민망하지만 물을 수밖에 없는 질문,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구라 합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나 주변의 소식들은 예수님을 누구라 합니까? 그런데요, 예수님의 관심은 사람들보다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더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이랬다 합디다 저랬다 합디다. 그런데 예수님 진짜 관심은 그 주어를 바꿔서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 사람들이 그런다 치자, 세상 사람들의 수많은 평가와 댓글과 여러 비난들이 있다 하자, 그렇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3년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적의 현장을 보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함께 울고 함께 웃었던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의 관심은 제자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2000년이 지난 오늘날에게도 우리에게 묻겠죠? 너희는 누구요? 우리요. 분당 우리교회 서영고등부 2부 친구들, 지금 현재 예배 드리고 있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대답이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은 고백을 통해서 증명이 되어집니다. 누가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했고요. 마태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모범답안이죠. 우리 안에 이런 예수님에 대한 모범답안적인 고백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요, 교과서에서 배운 영어 회화 있잖아요. How are you? 그러면 I'm fine, thank you. And you?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피 철철 흘리는데도 how are you? 하면 돼. I'm fine, thank you. And you? 이렇게 대답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모범적인 답안을 우리가 갖고 있대, 그 답안이 진짜 내 것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너의 고백을 듣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연인에게 프로포즈할 때 엄마가 너랑 결혼하면 행복할 거래, 그래서 나랑 결혼할래? 그러면 어떤 여인이 결혼하겠습니까? 비록 어설프더라도 나의 진실된 고백을 담아서 사랑을 고백해야 그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큐티로그가 요즘에 참 좋아요. 왜 좋냐 하면, 우리 큐티로그 이전에 뭐 했죠? 각큐 하지 않았습니까? 각큐로 목회자들이 했어요. 목사님하고 전도사님들이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모범적인 답안이죠. FM적인 이야기죠. 스탠다드하게 여러분들에게 각큐가 전달됐을 겁니다. 너무 좋아요. 그런데 좀 아쉬움이 뭐냐 하면, 현 시대를 살아가는 고등학교 1, 2, 3학년들의 이야기가 담기지 않는 거예요. 현재의 삶을 살아가는 대학생 스태프들의 이야기나 우리 현장에서 삶을 열심히 살아내는 선생님들의 스토리는 담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큐티로그가 너무 좋은 이유는, 그것이 신학을 전공한 사람들은 아니지만 그들의 삶의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내 고백이 있는 거예요. 내가 발견한 하나님, 내 삶에 적용하는 그 교훈들을 나의 이야기가 담기니까 저는 큐티로그 너무 좋아요. 볼 때마다 흡족해요. 여러분, 예배 끝나고 점심 먹고 난 다음에 큐티로그 좀 보세요. 너무 좋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럴 때에 예수님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예수님 교회가 욕먹고 있습니다. 예수님 예배가 너무 힘듭니다.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관계적으로 힘이 듭니다. 등등등등 여러 가지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 그런 상황과 환경 속에서 예수님 묻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냐고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알물, 예수님이 우리에게 점검하기로 하는 것. 너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는지 우리 알물 예수님이 점검하고 있습니다. 모범 답안이 아닐지라도 좀 어설프고 좀 실수인 것 같더라도 진솔하고 진실한 나의 신앙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어떤 분입니까?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그랬을 때에 세상 사람들이 너 왜 교회 가니? 너 왜 예배 드리니? 너 왜 예수님 믿어? 예수님 누구야? 했을 때에 여러분들의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삶의 이야기입니다. 삶은 초청하십니다 라는 거예요. 삶은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 말씀에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하리라 하시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지만 제자들 모두의 신앙 고백입니다. 그 신앙 고백 이후에 예수님이 무엇을 이야기하시냐니까 자신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정치적인 왕으로 생각했지만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영적인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니까 그 고백을 기반으로 해서 예수님의 당신의 고난과 순환과 죽음과 부활하심에 대한, 즉 당신의 비전을 오픈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로 당신의 그 비전을 오픈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비전이 무엇입니까? 수많은 팔로워와 수많은 구독자로 인해서 내가 좋아요 뭐 엄청 받고 내가 돈과 재력과 권력을 얻는 것이 예수님의 비전이 아니라 오히려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인류들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마저 내어주고자 원하시는 그 죽기까지 각오하신 그 사랑이 바로 예수님의 비전이다라는 거예요. 이 비전을 누구들에게? 제자들에게 공유하고 있습니다. 왜 제자들에게 이 비전을 공유할까요? 삶은 초청이라 이야기했잖아요. 이찬수 목사님이 때때로 설교 때 이찬수 목사님을 통해서 분당 우리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공유하십니다. 1만 성도 파송운동, 가평 우리마을, 드림센터 환원, 기독교 성륜리 연구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제 설교 중에 녹여셔서 그 비전을 공유하세요. 그 비전을 공유하는 이유가 뭘까요? 온 성도들로 더불어서 이 비전에 함께 동참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비전으로의 초청 아닙니까?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이 꿈을 이루어 갑시다. 함께 이 하나님을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 기대합시다. 그런 마음으로 비전을 공유하시고 그 비전으로 초청하시듯이 예수님이 당신의 비전을 제자들과 함께 공유하시는 이유는 이 비전 안으로 너희들이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는 그 비전으로의 초청인 것입니다. 그래서 22절 이후에 바로 23절에 무슨 말이 나옵니까?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방금 전에는 본인의 십자가 이야기를 했다며 바로 이어서 나를 따르는 너희들이 동일하게 이 비전으로 살아가자라는 것, 그 비전으로의 삶으로의 초청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첫 번째는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은 무엇입니까? 옛사람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옛사람을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내 옛사람과의 단절되는 것이에요. 에베소서 4장 22절에 보면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죄의 습관, 죄의 그 옛날의 그 본능들을 끊어버리는 겁니다. 죄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죄가 막 잔인하고 무섭습니까? 아니요. 죄는 언제나 달콤합니다. 우리가 죄 짓잖아요. 그 죄 지을 때 막 억지로 죄 짓나요? 무서운데 덜덜덜 떨면서 막 내가 하기 싫은 죄를 짓습니까? 안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죄를 즐겁게, 기쁘게, 달갑게 죄를 짓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왕의 자녀인데, 예수쟁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죄가 달갑고 죄가 즐겁고 죄가 행복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죄는 초콜릿처럼 여전히 달콤하지만 마치 아기를 임신한 여인이 자기는 여전히 커피를 좋아하지만 혹시나 내 태중에 있는 아이에게 좋지 못할까 봐 커피를 멀리하게 되고, 나는 그냥 뽕짝이 좋고 막 이렇게 트로트가 좋지만 혹여나 내 뱃속의 아기에게 좋은 영향을 주기 위해서 억지로라도 모차르트를 들으려고 노력하는 것, 그 마음, 그것, 죄를 선택하기를 멀리하고 하나님 따라가기를 내가 노력하는 그 새 사람 있기를 원하는 그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두 번째는 뭡니까? 자기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듯이 나 또한 예수님을, 내 목숨을 죽기까지 예수님을 사랑하겠노라 라는 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우리 스태프들의 사역을 잠깐 소개하지 않았습니까? 미디어팀 몇 시에 온다고요? 아침 7시 반에 온다고. 7시 반에 여기 와서 미디어 작업을 하려면 집에서 몇 시에 출발하겠냐고요? 집에 주말에 토요일에 몇 시에 자고 주일날 아침 몇 시에 일어나겠냐고요?
왜 그렇게 합니까? 우리 반주자 선생님 한 분은 집이 천안입니다. 천안에서 아침에 이거 8시까지 와가지고 반주 준비하려면 몇 시에 출발하겠냐고요. 또 여기서 끝나고 청년부 예배까지 다 끝나고 GBS까지 다 끝나고 또 집에 돌아가면 몇 시겠냐고요. 왜 그렇게 합니까? 우리가 뭐 월급을 줍니까? 용돈을 줍니까? 뭐 밥을 사줍니까? 뭘 해줍니까? 왜 그렇게 합니까? 첫 번째는요, 서영고등부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서영고등부라 하면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기꺼이 내가 이 수고를 감수하겠노라라는 그 사랑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더 중요한 거 뭐냐니까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날 그렇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 또한 예수님이 너무너무 사랑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내가 마치 제자들처럼 죽기까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있으니 그 사랑으로 인한 나오는 아웃풋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 인풋이 되니까 교회와 주님을 향한 헌신으로 아웃풋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향한 헌신이 있습니까? 이거 점검하셔야 됩니다. 내가 주님 때문에 받는 박해가 있습니까? 내가 주님 때문에 받는 손해가 있습니까? 내가 주님을 위한 수고가 있습니까? 내가 주님을 위한 헌신이 있습니까? 여러분 있습니까? 이거 없으면 좀 점검하셔야 돼요. 주님 때문에 받는 박해나 손해가 아니면 수고나 헌신이 있는지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런 주님을 위한 나의 삶이 있는가, 지금 삶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지난주 금요일에 우리 고등학교 1학년 친구들 고등학교 배정 나왔죠, 그죠? 여러분들 원하는 고등학교 배정 받았습니까? 막 초유의 관심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금요일날 학교 배정이 나오는데 목요일날 한 친구에게 장문의 카톡이 왔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친구겠죠? 그 친구에게 허락을 받고 내용은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거두절미하고 핵심 내용입니다. 2020년도 작년이죠. 중3 때입니다. 사회반 활동을 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못하기 전까지는, 즉 코로나 전까지는 신앙도 잘 지켜왔고 사회반 친구들 큐티 나눔 또 모여서 하고 조금은 부족하지만 성실하게 신앙생활을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많은 친구들이 그랬을 거예요. 그 후로는 정말 많이 무너지고 시험 볼 때 원하는 게 있을 때 빼고는 기도나 큐티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교회를 못 나오고부터는 막 내가 원하는 바가 있지 않는 이상 기도 안 하는 거예요. 기도도 잘 안 하는 거예요. 2021년도 되니까 좀 노력을 해보지만 계속 무너지고 말아요. 제 마음을 다 잡고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이 친구가 자신의 신앙이 무너져가는 것을 깨닫고 목사님 저를 이제 기도 좀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물론 앞에는 자기 고등학교 배정에 대한 이야기가 있긴 하지만 제가 이 친구에게 회신을 해줬습니다. 어느 학교든 그곳에서 내가 어떤 삶을 사느냐가 중요하다. 앞으로 네가 어떤 대학을 가든 어떤 직장을 가든 어디서 가서 살든 동일한 원리다. 이것은 동일한 원리를 우리의 삶에 적용해 봤습니다. 교회이든 가정이든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어떤 상황과 환경에 함몰되지 말고 크리스천으로서 왕의 자녀로서 예수쟁이답게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자. 삶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여기 분당 우리 교회, 지금 분당 우리 교회 주일학교 너무너무 좋은 교회 시스템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잘했죠. 작년에 우리 중학교 3학년 때 친구들 막 한 100명 넘는 친구들이 막 동아리 활동하고 막 교회 재밌게 막 신앙생활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죠. 성교도 못 갔죠. 그리고 고등부까지 왔습니다. 고등부 되니까 뭐 환경이 달라지는 거죠. 학업에 대한 부담이 빡빡빡 주어지죠. 교회라는 거, 신앙이라는 거, 큐티라는 거, 성경책이라는 거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 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신앙은 자꾸만 바닥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히려 오프라인에 교회 현장에서 신앙생활 잘했던 친구들이 교회 막 토요일마다 교회에서 살고 막 이랬던 친구들이 코로나 터져버리니까 신앙을 더 많이 미안합니다. 어디 갔지? 신앙을 더 많이 막 잃어버린 것 같다라는 느낌을 갖는다라는 거 이해가 되죠. 자식이가 주 종국이 교회 와서 막 난타 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내 신앙이 사라지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환경과 상황을 만나든 간에 우리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녀로 크리스찬으로 예수쟁이로 왕의 자녀로서 그 삶을 살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알고 있는 그 예수님에 대한 그 신앙 고백을 내가 살아내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내 삶을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낼 것인지 그런 삶이 있습니까? 관념과 생각과 머릿속의 지식이 아니라 그런 삶이 있냐고요. 원래 지탄받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그들이 계란을 던지는 겁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이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계란 맞는 것입니까? 거기에 따르는 삶이 없으니까 계란을 던지는 거 아닙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정말 계란을 안 맞을 자신이 있습니다. 저는 부끄러워요.
누가 내 삶을 다 알고 있다면 저는 계란 맞을 것 같아요. 주님 닮아 주님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초청하시는 그 삶으로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뚜벅뚜벅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암과 삶이 분리되어 있는 구교에서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타오르는 불꽃에서 열과 빛을 분리할 수 없듯이 신앙생활에서 믿음과 행실을 분리할 수 없다. 다시요. 타오르는 불꽃에서 열과 빛을 분리할 수 없듯이 신앙생활에서 믿음과 행실을 분리할 수 없다. 우리는 어릴 때 도덕을 배웠습니다. 도덕을 100점 맞기를 원하죠. 그런데 도덕 100점 맞았다고 해서 그 사람은 도덕적인 사람이라고 우리가 평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야 되는 그 도덕은 교과서에서 배워야겠지만 그것이 100점이라고 해서 내 삶의 도덕적인 삶은 아니라는 거예요. 삶은 알에서 출발합니다. 알은 삶으로 증명됩니다. 다시요. 삶은 알에서 출발합니다. 하지만 알은 삶으로 증명됩니다. 요즘 많이 춥죠. 그런데 추워야 겨울입니다. 겨울인데 반팔 입고 다니면 그게 겨울입니까? 이름을 바꿔야죠. 겨울은 추워야 겨울이에요. 겨울은 겨울다워야 합니다. 임원은 임원다워야 하고, 목사는 목사다워야 하고, 교회는 교회다워야 하며,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다워야 하고, 왕의 자녀는 왕의 자녀다워야 하고, 예수쟁이는 예수쟁이다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겨울 수련회 왕의 자녀 서약식과 킹덤 인플루언서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암과 삶이 하나가 되어져서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라.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그리스도를 아는 바른 삶과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사는 삶이 균형 있게 건강하게 성장하는 우리가 됩시다. 우리 함께 찬양할 텐데요. 믿음으로 서리라 찬양입니다. 믿음 다하여 하나님의 그 나라 세워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 다 됩시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아멘. 믿음 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믿음 다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믿음 다여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고백을 우리의 삶으로 보여줘야 할 때가 온 줄로 압니다. 하나님, 내가 알면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그 알의 삶을 통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라.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내가 예수 이름을 알고 있고 주님을 고백하고 있는 그 고백이
나의 삶으로 증거되고 있습니까? 내 삶을 바라보는 그들에게 예수가 보여지고 있습니까? 내 삶은 주님을 위하여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알기의 자리, 알므로부터 출발하는 그 삶이 알을 증명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을 통하여서 내 삶이 동일하게 바르게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님,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믿는다요 믿는다요 그 위에 서리라. 아멘.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다요 그 나라 세워가리라. 세워가리라.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우리의 믿음을 다하여 그 위에 서겠습니다. 믿음다요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다요 그 나라 세워가리라. 아멘.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사랑의 주님, 우리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한 친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주일학교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듣고 배우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알면 정말 어떤 알미입니까? 모범답안처럼 달달달 외웠던 알미 아니라 나의 진실한 고백, 주님은 나에게 이런 분이십니다 라는 진솔한 고백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세상 어떤 사람이 나를 흔들어대더라도 아니야, 예수님은 나에게 이런 분이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바른 알미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그 바른 알을 기반으로 하여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알미 나의 삶을 통해 증명되어 보여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라는 정말 특별한 시간을 우리가 지나고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의 참 연약한 부분들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 앞에 특별한 레슨을 받으며 주님을 바르게 알아가고 또 바르게 실기시험 치듯이 실습해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나의 암과 삶이 바르게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아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르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을 내가 바르게 알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바르게 아는 그 암대로 바르게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당신의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그 암과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